11월 22일 맥체인 성경읽기 역대상 17장, 요나 1장, 누가복음 6장, 야고보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엔 역대상 17장 말씀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역대상 17장 내용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듣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 17장 내용은 사무엘하, 앞에 있는 사무엘하 7장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자세히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 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즉위한 그 초기에 언약궤를 가까이 모셔오죠. 언약궤를 가까이 모셔온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언약궤를 모셔온 다음에 보니까 역대상 17장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이미 이제 궁전은 잘 지었어요.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죠? 법궤를 이제 모셔오느라고 신경을 참 많이 썼잖아요. 그죠? 오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갔다가 또 막 이래 어렵게 이제 모셔왔단 말이에요. 가까이 모셔와서 그 다윗은 가까이 이제 성막을 이제 장막이죠. 장막을 준비를 한 거죠. 장막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이제 잘 모신 거죠. 정성껏 나름대로 준비해서 하긴 했지만, 그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자기는 이제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궁궐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 궤가,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는 거죠. 자기의 백향목 궁에 비한다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나는 이 좋은 집에 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좋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했더니 선지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좋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것도 참 잘한 일인데, 하나님을 위한 언약궤를 안치하고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성전을 잘 짓겠다는데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래서 지지하죠. 이전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니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나단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장 4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네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면서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서는 명백히 건축하지 말라고 명백히 뜻을 밝히셨어요. 5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를 지냈고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한 400년 지낸 거예요. 사사시대. 입다, 기드온, 드보라, 삼손, 많은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한 400년 정도 지나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울왕을 세웠죠. 한 40년 다스렸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막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 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한 400년이 더 흘러간 거예요. 출애굽한 날부터 오늘까지 사사시대를 중심으로 한 이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집에 있지 아니하였다. 있지 않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일래 거하실 처소를 짓게 할 때 모세에게 처음 하게 하셨잖아요. 시내산 이제 출애굽에서 와가지고 시내산 기슭에서 한 1년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십계명도 선포하시고 또 나머지 말씀도 하시고 또 뭐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 막 그리고는 이제 회개하고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죠. 그렇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제사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성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거기서 제사드린 법도는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이제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신 거죠. 가는 데마다 딱 도착을 하면은 성막, 지성소, 성소, 번제단 해가지고 딱 휘장을 쳐가지고 성막을 했어요. 그 전체적으로 텐트예요, 텐트. 성막, 장막 이거는 집이 아니고 텐트예요. 이동식, 조립식이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이동형 텐트였던 것이죠. 장막이 이제 텐트고 성막, 홀리 텐트, 거룩한 장막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동형 텐트형으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뭐 길갈에다가 하고 나중에 뭐 실로에도 성막을 세우고 엘리 제사장 그 시절에 보면 그 텐트형으로 여기저기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막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가 뭐 어디 갔다가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 그렇게 계신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 좋은 신전처럼 집이 아니고 다른 이방 모압, 블레셋 여기저기 신전을 지어요. 건물로, 나무로, 돌로 화려하게 잘 짓습니다. 신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좋은 신전에 성전에 계시지 않고 텐트에 있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래 그 앞에 사사시대에는 궁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사사가 그렇잖아요. 왕이 아니고 이제 자기 집에서 지내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궐도 없고 텐트도 없고 사울왕 시절에도 그다지 그렇게 좋은 궁궐을 짓지는 못했겠죠. 그때는 법궤를 별로 찾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윗이 자기가 왕이 제대로 돼 가지고 나를 굳건하게 하고 궁궐을 짓고 하다 보니까 이 텐트에 계신 하나님한테 영 죄송스러운 거죠. 근데 그렇게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까지 텐트에 있었다. 그러면서 6절에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앞에 사사시대 400년 지내면서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백향목 집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는 곳에 늘 함께 텐트형으로 따라다니셨죠. 따라다니신 것이 아니고 같이 동행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집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 마음이 굉장히 좋으신 거죠. 그전에 어느 사사가 성전 짓겠다고 얘기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성전 지어달라고 하신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언약궤를 딱 모셔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싶은 거죠. 국력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충성된 마음, 열정을 품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죠. 자, 이제 사무엘하 7장 8절. 이제 문구가 좀 나은 쪽을 제가 이제 선택을 했어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이제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러면은 평생 그냥 양치기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딱 불러대시고 택하신 거죠. 너를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기름을 부으신 거죠. 청소년 시절에. 결국은 그러더니 골리앗도 죽이고 왕이 되고 사울왕 때문에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왕이 돼서 지금 블레셋 2번 전쟁에 이기고
딱 언약궤 모셔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주권대로 삼고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했다 하는 거죠. 다윗이 이제 왕 되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도 이기고 그 앞에 그리고는 이제 그 앞에도 전쟁 참 많이 했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 다 멸하셨어요. 다윗이 다 이겼어요. 결국 왕까지 됐죠.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도 모든 전쟁에서 너와 함께하고 다 이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거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이라고 할 때 다윗 이전에 이제 많은 왕들이 있었죠. 특히 애굽 같은 경우는 다윗보다도 한 2000년 이전 BC 3000년 그때 BC 2500년 그때 지금 애굽의 가자 쿠프 왕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커요. 피라미드 아시죠? 어마무시하게 커요. 세계 제일 높은 어떻게 그런 걸 지었나 싶을 정도인데 그만큼 애굽 바로 왕의 권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예요.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가 당시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쪽에는 옛날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있잖아요. 바벨론의 고대 바벨론 함무라비 왕이라든가 엄청난 수메르의 왕들, 아카드의 왕들, 굉장히 대단한 왕들이 많았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그 엄청난 애굽이나 바벨론 그런 왕들처럼 너의 이름도 다윗 너도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축복을 하신 거죠. 성전 짓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안정시킨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단히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오늘 17장인데 내일 18장 보시면 역대 18장 보시면 블레셋 정복하고 소바 왕 하닷 에셀 정복하고 다메섹 아람 사람 정복하고 하맛 왕 정복하고 에돔 정복하고 암몬 정복하고 쫙 정복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물론 제국주의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400년 동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혀온 존재들이에요. 틈만 나면 호시탐탐 들어와가지고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두지 않으면 계속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다 이렇게 제압을 해 놓는 것이죠. 그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윗 왕이 무서워서라도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질하러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제 제압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나라는 더 이상 공격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국경을 맞댄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데 감히 어떻게 오겠어요? 그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는 거죠. 그 앞에 사사시대 생각하면 가면 사방에서 왔잖아요. 더 이상 전혀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완벽하게 안전한, 평안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BC 천년경의 다윗 시대에 애굽도 그 당시엔 좀 혼란기였고 왕조가 자꾸 바뀌면서 혼란기였고 메소포타미아 쪽에는 이제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수르는 다시 이제 세워지기 전이고 그렇게 큰 강대국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BC 천년경에는 다윗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거예요. 다윗의 이스라엘. 굉장히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회상하면서 과거에 큰 왕들이 있어서 이쪽을 다스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다윗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큰 왕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못지않는 큰 이제 제국을 이룬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저런 약속을 성전 짓겠다고 하는 거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 집을 세워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네 아들 독에서 짓겠다.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고 너의 왕조를 영원토록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력하게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17장 11절에 너희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저 말씀할 때만 해도 이제 그 아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누군지 이제 모르셨던 거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됐겠지만 아들 중에 하나 결국 나중에 솔로몬 왕인 거죠. 세워서 그 나라를 너 죽은 후에도 견고하게 나라를 지킬 거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너희 아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죠. 저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역대상 끝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는 않겠다. 너희 아들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인즉, 솔로몬이 샬롬, 솔로몬 같은 이제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화의 사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사양을 하신 거죠. 너희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막 나라까지 세우고 성전까지 하게 되면 너무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분업을 시킨 거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것은 다윗, 그리고 성전 세우고 나라를 더 발전시키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마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는 가나안 땅 점령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일을 나누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양을 그렇게 하시고 너희 아들을 통해서 지켰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의 친히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 다윗의 후손 왕 솔로몬에 가게 되는데 나중에 예수리까지 막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제 다 사실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느 문화권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창조 하나님,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성전지을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어쨌든 하고, 그리고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하 7장에는 좀 더 자세히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리고 뭐 무당도 찾아가고 뭐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리고 죽고 왕의 지위도 이제 사실 사울 왕에게서 다윗 왕에게 넘어져요. 가문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 아들 통해서는 내가 사울 왕에게 했듯이 그렇게 왕위를 빼앗는다든지 성령을 거둔다든지 인자를 빼앗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만일 너희 아들 솔로몬이 잘못하면, 그리고 그 후손 우리까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잘못하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내가 할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저것도 놀라운 약속이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진짜 논전에 가서 잘못하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다가 우상들을 막 신전을 짓도록 막 허용을 해요. 우상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죠. 하나님 진노하셨고 그에게 노년에 이런저런 반란도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허무함도 느끼고 이제 전도서도 쓰고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됐을 텐데 어쨌든 그 인생의 매와 그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고 그렇지만 잘못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우리가 맞게 돼요. 우리 보면은 그렇잖아요. 구약에 그런 것들 반복이 되죠. 우리 호세아, 아모스, 뭐 선지서도 보지만 잘못하면 가뭄이 와요. 전쟁도 막 일어나요. 그리고 아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계속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 간절히 찾고 돌아오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합당하게 잘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보고 잘못하고 하나님께로 자꾸 멀어져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멀어져 가면 인생의 채찍을 맞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그렇게 해야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환난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선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어쨌든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인생의 매와 채찍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고생은 좀 하는 거, 시간 낭비도 하고, 돈도 낭비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들, 그리고 손자, 증손자, 대대로 너희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것도 엄청난 이제 약속이었죠. 이 영원히 계속되는 왕조는 세상에 없어요. 길어야 뭐 300년, 500년 그런 거예요. 1000년을 가는 왕조가 잘 없어요. 왕조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왕조가 바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려 시대 봅시다. 우리나라 태조 왕건이 이제 뭐 BC 900년경에 이제 고려를 세우잖아요. 그 왕이 돼요. 삼국 통일하고 전체 왕이 돼요. 고려가. 태조 왕건이 왕이 되어서 그때로부터 해서 왕건의 아들 왕건이 죽고 나서 계속 왕씨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씨가 계속 왕이에요. 그렇게 쭉쭉 내려가다가 나중에 이성계가 한 500년을 그렇게 가다가 고려가 타락을 하는 거죠. 뭐 불교 승려들이 땅 다 차지하고 뭐 무신 정권 내려가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해지죠. 그 어린 왕들이 들어서고 뭐 신돈도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혼란해지니까 이게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잖아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위화도 해원해가지고 이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성계가. 그러니까 왕씨에서 이씨로 왕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씨가 바뀌는 거예요.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왕조가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바꿔버리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그게 왕조가 그리고 조선은 계속 이성계의 후손 이씨가 계속 왕을 하는 거예요. 아들, 큰아들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고종, 순종 이러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 일본한테 이제 먹히고 그리고 조선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씨가 왕이 아닌 거죠. 왕조가 바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하고 솔로몬에도 아들이 왕을 하고 그 왕조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드려온 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갈라져 나가요. 갈라져 나가면서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닌 솔로몬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그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니까 10지파는 다른 사람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쪽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남쪽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왕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후손 르호보암이 계속 왕을 하죠.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을 해요. 북쪽 10지파는 다른 지파가 왕이 돼요. 북쪽에는 그렇게 왕을 하다가 3, 4대 만에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뀐다니까요. 왕이. 그러나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을 합니다. 그렇게 몇백 년을 하다가 400년쯤 되나요? 그리고는 이제 멸망을 하죠.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이 왕이 못 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느냐? 그 땅에서 남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데 탄생할 때 나중에 누가복음 이런 데 보시면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거라고. 그 다윗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 왕이 될 건가? 다윗처럼 왕국을 세울 건가?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이 땅에서 왕이 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몸, 그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세요. 그리고 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부활하셔서 왕으로 다스리신 예수님 모습을 누가 보느냐?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봐요.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왕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다윗의 후손의 왕조를 약속하신 이 언약이에요. 그 다윗 언약이 이 역대상 17장,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왕조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포함하고 있는 놀라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관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고,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또한 1000년 흘러서 다윗에게 하신 이 다윗 언약, 영원한 왕조의 언약이에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니까. 아브라함 언약, 또 1000년 만에 주신 다윗 언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와요. 원어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윗이 먼저 나와요. 영원한 왕조.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 그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거 아니에요. 성전 못 짓게 한 것은 좀 서운했겠죠. 짓고 싶었는데. 좀 서운했겠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거죠. 황송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안이 무엇인데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까? 너무너무 황송한 거죠.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내가 왕되어서 다스리되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 영원히 왕조가 계속되게 하겠다고 하니 다윗은 정확히 이제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이제 황송한 거죠. 그래서 감사기도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대상 17장 27절에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하시고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영원한 왕조의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예요. 아주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대상 끝부분에 보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니까 성전 지을 재료들을 부지런히 모읍니다. 목재도 모으고 돌도 모으고 금과 은과 이런 것도 모으고 많이 모아둡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려면 이게 다 필요하니까 사람도 다 조직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가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 언약, 지금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 복,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과 복이 있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과 이 모든 복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질 그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날까지 소망하면서 지금 다스리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체인 성경 역대상 17장, 요나 1장, 요나서도 참 재미있어요. 꼭 좀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야고보서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